오늘 우리가 계속 같이 나누고 있는 말씀은 이제 주기도문 강해지요. 오늘은 벌써 6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같이 나눌 말씀 한번 우리 읽어보고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2023년도 마지막 주일에 했던 말씀의 연장입니다. 그때 나눴던 말씀을 오늘은 잠깐 그 핵심 부분만 요약을 하고 그 다음 부분을 같이 한번 좀 우리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오늘은 좀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한 청년이 이제 취업을 해야 된다 하면서 기도를 부탁했어요. 그래서 그 취업을 앞둔 때이다 보니까 큐티 열심히 하더라고요. 또 나름 기도도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어려운 관문을 뚫고 취업을 성공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큐티를 안 해요. 또 예배에 늦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 어려운 취직의 관문을 뚫고 취업을 시켜주신 것을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감사하죠. 끝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청년에게 기도란 뭐였을까요? 기도가 도대체 뭐였기에 자기가 원하는 것이 딱 이루어지자마자 기도를 그쳤을까? 우리 교회를 이제 거쳐가신 분들이라고 표현을 해야겠죠. 그분들이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할 때 우리 남편이 좀 교회 나오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가 좀 교회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해요. 그래서 정말 은혜로 교회 나오셨어요, 남편이. 그러자 아내분이 교회를 잘 안 나와요. 기도가 끝인 것은 뭐 두말할 것도 없고요. 자식이 교회를 나오자 열심히 또 봉사를 하자 어머니가 신앙생활이 뜨뜻미지근해져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하는 말들이 뭐냐면, 이제 그 이후에 남편도 또다시 또 신앙생활도 또 흐지부지하게 되고 또 자식도 흐지부지하게 되니까 그 이후에 하는 말이 아유, 그때 더 열심히 기도했어야 되는데, 이거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면 이런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기도 그러면 내가 소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 내가 소원하는 것들을 신에게 비는 것, 이걸 기도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면 더 이상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소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가 소원하는 것들을 기도했고 빌었고 빈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은 기도할 것이 없다. 이게 이제 보통 사람들의 기도에 대한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했던 것들을 응답해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주님의 기도에서 보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 이런 기도잖아요. 근데 이런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 별로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쓱 외우고 지나가 버리는, 나의 기도와는 별 상관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별 상관이 없는 것일까? 이 기도는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동역하는 기도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기도인지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전에 이제 드린 말씀이에요.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은요, 하늘과 땅의 관계, 이게 하늘이 스카이가 아니에요. 헤븐을 얘기합니다. 예, 헤븐과 이 땅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는 이 두 가지 세계관이 나옵니다. 하나는 땅의 세계관이에요. 땅의 세계관은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닫힌 세계관이죠. 우리가 오감을 가지고, 우리의 오감을 가지고 느낄 수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이 세상이 전부다. 그래서 이 세상에 초월자의 개입은 없다. 내가 보고 경험하는 것이 전부다. 이런 생각이에요. 지금 이 시대를 보면 과학자들이 과학을 발전시키고 이런 어떤 인간에 대한 연구들을 하면서 이거 인간이 전부인 것처럼,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참 많이 보죠. 이게 이 땅의 세계관일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땅의 세계관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땅의 세계관이 전부가 아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스카이가 아니라 헤븐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먼저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있고 땅의 세계가 있다. 하나님 나라는 이 땅과는 다른 곳이다. 다른 차원이다. 이런 것을 보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요, 너무나 신비한 곳이어서 사실 우리의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요한계시록이나 이런 곳에 나온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은 사실 인간이 보아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표현할 것이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할 때 이게 어떻다라는 걸 설명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땅에서 무언가 비유로 들어야 될 건데 들만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설명할 수가 없죠. 너무나 신비한 거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께서 계시는 하나님 나라는요, 정말 신비한 세계이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믿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잘 모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맛보고 부분적으로 경험해요. 하지만 실체는 아무도 모르죠. 여러분들, 예배가 뭘까요? 예배. 어떤 분들은 예배를 어떤 TV에서 강연을 듣는 것처럼 좋은 말씀을 듣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또 어떤 분들은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것이 예배 드린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눈앞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영으로 지금 우리들과 함께 하십니다. 예배는 하나님 나라를 사실 맛보는 엄청난 시간인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으면 안 되죠. 그러면 우리가 예배에 임하는 자세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임재하신다라는 사실을 아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 잘 모르지만, 다 알지 못하지만 아는 것이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의 뜻이 100%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100%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곳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소망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다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했을 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한 가지를 더 첨부한다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렇게 땅과 하늘이 있다는 걸 정말 믿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이 땅과 하늘이 있다는 걸 믿는데 이게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을까? 이거 정말 잘 들으셔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이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서 나오거든요. 저거 정말 잘 들으셔야 돼요. 지난번에 했던 것들에 반복되는 부분이 있어요. 처음에는 반복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와 이 땅의 관계를 설명하는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마태복음 18장 말씀이에요.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그에게 충고하여라. 그가 너의 말을 들으면 너는 그 형제를 얻을 것이다. 그러나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거라. 그가 하는 모든 말을 두세 증인의 입을 빌어서 확정 지으려는 것이다. 그러나 그 형제가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여라. 교회의 말조차 듣지 않거든 그를 이방 사람이나 세리와 같이 여겨라. 이 말씀 보시면 우리가 사랑하는 어떤 형제가 있어요. 그 형제자매가 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거를 내가 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그 사람에게 충고해라. 그래서 그 사람이 고칠 수 있도록 해라. 만약에 그 말을 들으면 너는 그 형제를 얻는 거야. 근데 그 말을 안 들었으면 어떡합니까?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 두세 사람이 가서 그 사람에게 다시 한번 얘기해 봐. 이 얘기가 뭐냐? 두세 증인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건 이스라엘의 어떤 법이죠. 두세 명의 증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증인의 입을 빌어서 확정 지으려는 거야. 근데 그 형제가 그들의 말도 듣지 않아? 그러면 어떡하냐면 교회에 얘기해. 교회가 전체가 그에게 가서 이야기하도록 해. 근데 그들이 교회의 말도 듣지 않아? 그러면 세리와 같이 여겨. 이방 사람과 같이 여겨라. 이 말, 세리와 이방인처럼 여기라는 말은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생각을 해라. 이런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18절 말씀을 보죠.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는 것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푸는 것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참 땅과 하늘의 관계를 이상하게 말씀하세요. 자,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관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매시면 이 땅에서 매일 것이고 하늘에서 풀어주셔야 이 땅에서 풀린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뭐라 그러죠? 땅에서 매요, 우리가. 그러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래요. 땅에서 풀어요.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거예요. 이게 우리가 기도할 이유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근거가 되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근거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19절 말씀에. 같이 시작. 내가 진정으로 거듭 너희에게 말한다. 땅에서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슨 일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은 전체적으로 보셔야 돼요. 이 말씀 하나만 똑 띄어서 보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셔야 돼요.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려. 근데 뭐라 그러십니까? 두세 사람이 합심해 구해. 땅에서 맸던 것을 구해. 그러면 하늘에서 네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거야. 이런 얘기예요. 이 땅에서 너희들이 푸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 그러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서 이루어 주실 거야. 이게 정말 놀라운 말씀인 거예요. 물론 이 말씀은요, 교회의 권위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치리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지만, 죄를 저질렀지만 전혀 마음을 돌이키지 않아요. 그랬을 때 너희가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도 그 사람을 이방인처럼, 세리처럼 여길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이 말씀 속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기도할 이유가 나오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이 일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묵습니다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알았어, 이루어 줄게 하고 묵으신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풉니다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함께 기도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놀랍게도요, 땅에서 우리의 행동이 하늘의 뜻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걸 결정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에 초석이 된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물론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정말 놀라운 표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았을 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래요. 그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어주시고, 땅에서 메어버리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메어버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관계를 잘 이해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고린도서 3장 6절부터 볼까요? 먼저. 자, 같이 시작.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심었어요. 아볼로는 물을 주었어요. 땅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일을 했더니, 애를 썼더니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더라. 땅에서 사도 바울이 아볼로와 함께 일하니까 하늘에 하나님께서도 일하셨다라는 그런 의미죠, 이 말씀이. 그래서 바울이 이 하나님과 인간 간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신 간의 관계를 9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바울은 감히 인간 자신을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하늘에서 일하시고 바울도, 사역자들도 땅에서 일한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땅에 있는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동역을 하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자신을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사도 바울만이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요, 사도 바울만이 깨달았던 것이 아니고요, 구약 성경에 보면 그런 일들이 많이 나와요. 그 대표적인 것이 전에 말씀드렸던 모세의 기도, 또 엘리야의 기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기도가 있죠. 그러니까 오늘은 대표적으로 이 말씀만 한 번 더 볼게요. 에스겔 36장. 이 말씀 보시면 먼저 그 전에 배경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어요.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혔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내 이름을 더럽히고 내 명예를 더럽혔다. 하지만 너희들이 더럽힌 내 이름을 내가 회복하겠다. 너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내 이름을 회복하겠다. 나를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 민족을 회복시킬 거야. 이렇게 회복의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3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죠.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이제 나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 족속을 시켜서 내게 도움을 간청하게 하겠고 그들의 인구를 양떼처럼 불어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야. 그런데 내가 너희들에게 간청하게 시킬 거야. 도움을 간청하도록 내가 너희들에게 시킬 거야. 그러면 그들의 인구를 양떼처럼 불어나게 할 거야. 회복시킬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 일을 하겠지만, 내가 할 건데 너희들은 나에게 도움을 간청해야 돼. 그럼 내가 그 일들을 이렇게 이루게 할 거야.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것이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도움을 간청하도록 내가 시키겠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을 양떼처럼 숫자가 많아지게 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구약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상이에요. 역사마다 드러나게 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그 뜻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 일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에 반복되는 패턴이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다시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의 뜻은 정해져 있습니다. 두 번째, 그 뜻을 이루는 것은요, 이 땅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우리가 하나님의 정해진 뜻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근데 이런 상황은 하나 있죠. 하나님께서 굉장히 마음을 쉽게 바꾸시는 상황들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심판에 대한 메시지예요. 하나님은 누군가를 심판하려 하시려고 하다가도 회개만 하면 마음을 바꾸세요. 용서하시고. 그 외에는 잘 안 바꾸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내 수명을 늘려주십시오. 성경에서 여러분 수명이 늘어난 사람이 몇 명이나 있죠? 한 명 있어요, 한 명. 우리는 그 너무 소수의 그거 하나 붙잡고 그거 이루어달라고 하나님 기도하잖아요. 그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필요 없다고요. 하나님 수천 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꾸신 경우가 몇 번 없어요. 근데 그걸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그걸 위해서 기도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뜻이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는지를 알고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뜻을 하나님께 구하고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게 훨씬 더 우리에게 나은 것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안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에 의해서 조작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과 동역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과 동역하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라는 거예요. 기도는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친교의 기도이고 하나는 사역의 기도예요. 친교의 기도가 뭐냐면 우리가 주기도문 첫 번째, 두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요거까지의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야. 강력한 나의 보호자가 되셔요. 그리고 근데 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골방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나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이시여 하나님과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하게 되는 기도,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친교의 기도예요.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하시는 게 필요해요. 처음에 기도하실 때, 주기도문을 따라서 기도하실 때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의 깊은 친교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게 필요해요. 저를 경험해 보니까 찬양하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정말 찬양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 어떤 긴 거보다 짧게 외워서 부를 수 있는 찬양들 있잖아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찬양들. 이래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 다음에 친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 친교의 기도가 끝나면 그 다음에 하는 기도가 뭐냐면 사역의 기도예요. 일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이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이 사역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역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요. 이게 저거는 다 적어놨는데, 하나님의 역사인 히스토리와 하나님의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인 미니스트리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인 히스토리와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인 미니스트리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의 궁극적인 방향이 뭡니까? 하나님의 히스토리는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이미 시작되었고 도래했고 이미 완벽하게 도래했는데 그것이 완전해지는 마지막 날을 향해서 이 역사가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히스토리예요. 우리는 지금 그 역사에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어느 시점에 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때 어디에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역사의 어느 한 시점에서 하나님의 또 똑같은 역사, 미니스트리가 우리 안에 개입합니다. 이거를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표현해도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흘러가는 이 시간 속에,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이 흘러간다는 시간이 어울리지가 않아서 제가 이 히스토리라는 말을 쓰는데,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히스토리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하시는 사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파악한 사람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은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 땅에서 그 뜻이 이루어달라고 기도할 때 이 땅에 이루어지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히스토리와 하나님께서 뭘 하려고 하시는지,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가려고 하시는지 그걸 아는 것과 또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하시는지 그거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그의 백성들을 불러들여서 그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통해 또 다른 사람을 회복시키시고 세상과 사회를 변화시켜 나가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 하나님의 미니스트리예요. 이런 하나님을 내가 믿게 되면요, 나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생각이 바뀌죠. 난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난 보통 사람인데, 능력도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나를 통해 일하시는구나. 평범한 나를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이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히스토리와 그 속에서 현재 일하시는 하나님의 미니스트리, 이거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강력하게 기도할 수 있어요. 자, 우리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바울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명령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요, 자격이 필요해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1절에 나와요. 1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역하기로 결단하고, 주님, 나의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 써주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써주십시오라고 드릴 때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꿈꾸지 못했던 새로운 인생들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헌신한 것만큼, 하나님께 헌신한 것만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헌신한 것만큼 보여주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만큼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먼저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이거 먼저 기도하지 마시고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이걸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으시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으시잖아요. 그러면 뭘 하셔야 영광을 받으실까? 우리가 보통 놓고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내가 건강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좋은 데 취직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요. 거짓말이에요. 그건 정말 거짓말이에요. 그 마음을 한번 잘 들여다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겁니까? 나의 이익을 위한 겁니까? 사람들은 나의 이익을 위한 것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둔갑시켜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실 기도해야 될 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는요, 이런 열등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어떤 존재로 만드셨는데, 내가 이걸 인식하지 못하고 이렇게 열등감이 많은 존재로 살아가는 거,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내가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들을 바로 알아서 이 열등감을 물리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는 매일매일 좌절하고 의기소침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하는 것이 겁이 납니다.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은 이거 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나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기도할 것들이 이건 거예요. 아이들이 대학 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아이가 때로는 실패를 통해서, 때로는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십시오. 이게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때로는 망할 건 망해야 돼요. 때로는 성공할 건 성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한다면 아프죠. 네, 아픈 마음이지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기도는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에요. 그러면 이걸 위해서 우리는 강력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또 볼까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요,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 있잖아요. 마음에 걸린 사람 있잖아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의 정해진 뜻이에요. 하나님, 나 힘들게 하는 이 사람이 있는데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전도할 사람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하는 거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하나님 원하시니까. 저는요, 우리 한국교회가 거룩해지는 것, 회복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나요? 여러분께 말씀드렸나요? 한 설문조사를 보니까 미국의 목회자들의 그 신용, 그 신뢰도가 30%인가 그랬었어요. 미국, 제가 몇 년 만에 떨어진 거예요. 코로나 지나면서.
아니 이렇게 미국도 목회자들을 신뢰하지 않는 일이 있네 하면서 그 다음을 쭉 보니까 우리나라 목회자들은 20.8%예요. 세상에. 어디 가서 목사라는 명함을 못 내미는 시대가 됐어요. 이걸 회복해야지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가장 더 먼저 중요한 건 뭐냐? 우리 교회가 건강해져야지. 교회는 건강해져야 돼요. 교회가 건강해지는 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도가 많아지느냐 안 많아지느냐는 모르겠어요. 근데 교회가 건강해지는 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에요. 그럼 우리는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숫자가 많아졌는데 병든 교회들이 많거든요. 숫자가 많아졌는데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는 교회들이 많거든요.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아닐 거예요. 건강해지는 거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죠. 그럼 우리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몸이 아픈 사람들 위해서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해야 될지니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에요. 그럼 기도할 게 많아져요. 우리는 나만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할 거리들이 별로 없어서 뭐 한 20분 한 줄 알았는데 5분 하고 끝났는데 실제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기도할 거리들이 정말 많아지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기도하고 나서 보면 행동으로 옮기고 싶어집니다. 행동이 나오고 싶어지죠. 우리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을 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이루어 주겠다. 이것은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기도하는 거라는 뜻이잖아요. 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알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기도했을 때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 말씀하세요. 우리가 어떤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께 당당하게 요청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이루어 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속히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기도를 드리게 되면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나온 말씀처럼 우리가 받은 것처럼 행동하게 되는 겁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그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오해하면 믿습니다. 자기 안에 최면을 걸어요. 그리고 이루어졌다고 믿는 거죠.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기도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그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참된 기도를 했다면 그것이 이루어진 줄 알고 밀고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과 맥이 다 있는 거죠. 23년도 12월 마지막 주에 했던 말씀 전했던 것처럼 모세, 엘리야, 초대교회 성도들, 또 오늘 보았던 에스겔의 권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면요,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 강력하게 요청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이런 말씀을 보다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하실 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일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서 내 인생이 바뀌기 원해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내 가정이 바뀌기 원하고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우리 교회가 부흥되길 원하고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교회가 건강하게 되길 원해요. 그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너무나 모르는 거고, 사도 바울이 그런 기도를 들었다면, 알게 됐다면 너무나 안타까워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 땅에서 이루어 주십시오. 이것은 하나님과 동역자가 되는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기도입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해왔던 기도와는 다른 기도예요. 다른 기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하늘에서도 열고 닫는, 풀어주시고 맺히신 그런 역사들이 일어난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보다 나의 나라에 더 관심이 많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나의 나라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내가 속했다고 생각하는 이 세상의 것들,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더 구하며 살아갔던 것들이 우리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회개하오니 내 삶의 방향을 바꾸려 하오니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나의 삶을 온전하게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내 뜻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잔을 피하고 싶은, 그 잔이 내가 피하고 싶은 잔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수용했던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내 삶 가운데 피하고 싶은 것, 벗어나고 싶은 것, 속히 해결하고 싶은 것이 있지만 그것보다 먼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지 이루어 주지 않으실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걸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시기까지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지금 주 앞에 예배한 모든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